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치유의 하나님, 점점 추워지는 날씨로 인하여 감기에 걸리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유행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치유의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빠르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함께 나누길 바라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친구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통조림입니다. 전도사님은 통조림 중에서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꽁치 통조림과 스팸 통조림을 가장 좋아합니다. 물론 지금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조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고 있나요? 빈칸을 채워봅시다. 정답은 뭘까? 보관 때문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것 같아. 정답은 조금 의외의 정답일 거예요. 바로 전쟁 때문이에요. 통조림이 생겨난 때는 1800년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에서 무기 그리고 적을 어떻게 이길지 세우는 전략이 중요해요. 그리고 전략과 무기만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식량이에요. 계속되는 전쟁에서 버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식량이기 때문이에요. 배고프면 어떻게 이렇게 전투를 할 수 있겠어? 그치? 그래서 나폴레옹은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 모집했어요. 상금을 걸고 황제의 훈장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요. 니콜라 아페르라는 작은 식당의 요리사는 음식을 삶아서 유리병에 넣고 코르크 마개로 꽉 닫은 후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양초를 녹여 그 틈을 막았어요. 그러자 병안의 음식은 오랜 시간 동안 신선함이 유지됐어요. 이 아이디어는 공모에 채택됐고 이 방법으로 인하여 프랑스 군대는 더욱 강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리병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병 플라스틱보다 무겁죠. 그리고 떨어뜨리면 깨질 수가 있는 단점이 있었어요. 몇 년 후 영국 군대는 이 단점을 보완하여서 가볍고 튼튼한 양철로 된 용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자주 사용하는 통조림입니다. 음식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돼요. 그래서 통조림이나 지금은 냉장고에 보관을 많이 하죠. 우리의 얼굴, 몸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게 지켜주어야 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는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그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잘 이끌어가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던 솔로몬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왕들은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결혼을 왜 갑자기? 그렇게 하면 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금지하신 일이었어요. 왜 금지했을까? 아니, 평화로운 목적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데 그건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솔로몬과 결혼한 다른 나라의 여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계속 섬겼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솔로몬도 자신의 아내들을 따라 우상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는 있었지만 다른 나라의 신도 같이 섬기게 되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을 다시 다윗의 마음처럼 돌이키기 위해 그에게 나타나서 두 번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을 남기셨어요.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시 빼앗기로 가져가기로 결심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순종했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의 때가 아닌 그의 다음 세대, 그의 아들의 때에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다윗에게 너의 자손이 이 나라를 계속 다스릴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일부는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도록 남겨두셨어요. 이러한 결과로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을 거야.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다윗이 실수가 없는 왕이었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세바라는 여인을 자신의 여인으로 데려오려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위험한 곳에 보내고 또 생명을 잃게 했어요. 그리고 군사적인 힘을 조사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하는 잘못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갔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잘 지키며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 아주 따끔하게 혼이 나기도 해요. 자신이 조금 편하려고 혹은 조금 쉽게 가려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 솔로몬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시편 119편 33절 말씀을 보면 위에 보일 거야.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들을 따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끝까지 그것들을 지킬 것입니다. 이 노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옆에 두며 잘 따를 수 있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 잘 새기며 한 주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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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대면 예배 친구들도 인사를 했고 또 비대면으로 우리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지금 이렇게 전사님과 인사를 하면 됩니다. 빠르게 오늘은 광고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 읽기랑 성경 본문 쓰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한 5번, 6번만 더 하면 돼요. 성경 읽기는 열왕기상 11장인데 오랜만에 양이 좀 많아요. 그래도 차분하게 하나 읽어나가면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본문 쓰기는 11장에서 6절만 쏙 뽑아서 적으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인증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또 쓰는 것이 전사님한테 검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꼭 읽고 쓰는 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12월 달에는 이제 대림절도 다가오고 또 이제 성탄절도 대림절 몇 번 지나면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은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또 대면 예배 친구들 또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한 주 동안 다음 주에 영하까지 떨어진대요. 얼음이 올 수 있어요. 절대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